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5월 첫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5월 달도 하나님 뜻대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계시록 5장 지난주에 이어서 8절부터 14절까지 경배 받으실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 7절에 보니까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매, 이 두루마리가 뭡니까? 이제 심판주가 되시는 분이 이 두루마리를 뗄 수 있는 권리를 받습니다.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누가 열까 궁금했는데 바로 어린 양 예수께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면 동시에 뭐가 되는 거예요? 자, 그 순간부터 심판주가 되시는 주님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8절과 10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서 각각 금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구원을 체험한 장로들이 먼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나서 장로들에 의해서 구원의 비밀을 알게 된 천사들이 11절과 12절에 보게 되면 또 노래합니다. 끝으로 모든 피조물과 전 우주, 모든 우주가 찬양의 노래를 함께 부르기 시작합니다. 13절과 14절.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의 피조물 세계인 우주 안에서 성취되기 때문에 만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사실입니다. 이런 찬양을 보게 되면 계시록에만 모두 14번이나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네 생물과 24장로들과 그리고 또 모든 천사들, 천천만만 되는 sul 수 없는 천사들, 그리고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심판주가 되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난 찬양들과 그 의미를 오늘은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째, 8절과 10절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의 찬양에 대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네 생물은 피조물의 전 세계 하나님의 피조물의 대표자들이다. 24장로들은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흰옷을 입고 상급을 받아 면류관을 쓰고 있는 주님 보좌에 같이 앉은 성도들의 승리한 모습이다. 그렇게 늘 강조했지요. 이제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구원을 체험한 이 24장로들, 예수님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며 금은구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들었습니다. 그죠? 이 향은 뭐예요?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내 생물과 그 기도를 받거나 거부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만이요? 오직 주님만이 성도들의 기도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금대접을 주님께 바친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8절에서 10절. 여러분, 찬양과 기도를 동시에 드리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곡조 붙은 기도가 찬양과 함께 드려진 것이 모두 뭐예요? 하늘나라의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말씀드리면서 특징은 뭐예요? 그들은 새 노래로 하나님이 어린 양이신 예수께 찬양을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찬양이 뭔지 몰랐어요. 소리만 들었지 그 찬양을 우리가 진심으로 기쁨으로 부를 수 없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과 저는 가장 감사한 게 뭐냐 하면 회개할 기회가 있는 기도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을 부를 수가 있다는 거. 사람들이 말이요, 기도는요 얼마든지 형식적으로 엎드려서 자기 불교를 믿는 사람이요 기도원에 따라온다 그래나 보고. 왜 그래요? 기도하러 간대. 예수도 안 믿으면서 무슨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러 오냐고 그러니까 그 가서만 내가 원하는 부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지 꼭 무슨 뭐 절에 가서 기도하면 되냐고 그래. 그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서 기도하러 온대. 옛날에 하늘산 기도원에 그 따라온 거 봤어요. 여러분, 기도는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엎드려서 고개 숙이고 올바른 기도든지 틀린 기도든지 뭐 누구인지 기도하든지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요. 성령 받지 못하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찬양이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찬양이 나옵니까? 여러분들 속상할 때 찬양이 저절로 나와요? 안 나와요. 내가 그래서 그 전에 한번 답답할 때 찬송이 나와야 되는데 찬송이 안 나와. 왜 그러냐?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다. 찬송은 하나님께 곡조 있는 기도요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여러분, 예수께서 베푸신 그 중생 체험한 후에야 비로소 부를 수 있는 것이 찬양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때 주님께서는 우리 생애에 예수 안 믿을 때는 전혀 존재하지 않던 새 기쁨, 새 평화, 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아멘. 찬양의 위력을 여러분 한번 겪어봤습니까? 계속해서 마귀는요 믿음 없는 집에 가서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그럴 때 찬양을 틀어놓으면요 나는 그걸 봤어요.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요 이 마귀가 문 앞에 와서가요 들어올까 말까 망을 보는 걸 내가 볼 수 있었어요. 네. 찬양 틀어놓은 집에는 마귀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 순간에는. 내가 저 전환기 목사님 개척했을 때 거기 가서 한 1년 반을 거기서 봉사할 때 그 두 부부가 아주 귀신 들려가지고 너무너무 고통받는 데 가서 그 남편이 뭐냐면 우리 집사람 혈액 때 병을 다 가도 못 고친다. 재산은 다 날되고 돈도 없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예수 믿고 이 귀신 쫓겨나가면 예수 믿긴다니까 우리 집사람만 다 고치면 나는 무조건 예수 잘 믿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신방을 가가지고 전환기 목사님 와가 이제 기도를 해주고 나오면서 찬송을 내가 틀어놓으라고 했어요. 찬송을 24시간 틀어놓으시고 24시간 CD를 갖다 놓고 계속해서 은은한 찬송이든 빠르든 찬송이든 한테 듣고 싶은 걸 계속 틀어놓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찬양의 위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여자분이 나와서 귀신이 쫓겨나가고요. 고쳤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교회를 나오면서 직장도 다녔어요. 그래서 남편 보고 아니 약속을 했잖느냐. 나왔어요. 나오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데 귀신이 발동하니까 예배 드리다 말고 도망가고 얼굴이 빨개지고 죽는다 소리 지르고 못 견디는 거예요. 하여튼 그 과정을 귀신 쫓아내주면서 우리 참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부부가 귀신 쫓겨나가니까 교회를 안 나고 직장 생활하다가 나중에 7 귀신이 돼가지고 더 어려운 상황을 내가 봤어요. 그리고 내가 왔습니다만은 목사 안수 받고 나왔습니다만은 여러분 찬양의 위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네. 내가 예수를 안 믿을 때 경험하지 못한 그 새 기쁨과 새 힘을 주시는 능력이 바로 찬양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쁨과 이 평화의 힘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경험해 볼 수 없는 것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 이사야서 40장 29절 찾아봅시다. 구약 성경 페이지 1015 1015페이지입니다. 1015페이지 구약 성경 1015페이지요.
이사야서 40장. 자, 40장 1015페이지 29절 31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다 찾았습니까? 네, 페이지로 1015 구약 성경 이사야서 40장 29절부터 31절까지 다 같이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바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세상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새 힘과 새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순간순간 날마다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이 힘을 체험해 보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은 그 죽음이 왜 죽습니까? 복음의 7대 연합을 제가 계속 강조했지요. 주님의 죽음은 뭐예요?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려고 죽으심입니다. 그 주님의 죽음이 인간들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로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 그냥 이렇게 말만 듣고 넘어가면 이것이 내 마음에 참 오래 남지 않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부터 14절까지 찾아봅시다. 신약성경 30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05페이지. 갈라디아서 305페이지 신약성경 305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13절부터 1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13절부터 14절까지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셨고 그 죽음이 뭐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또 그 죽음은 뭐예요? 믿는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아 승리하시는 죽음입니다. 그 죽음은 전 우주에 미친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 죽음은 과거 사건이지만 이제 현재 하늘 왕국 모형인 교회를 창조한 사건이가 바로 죽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이 아닙니까? 본문에 나오는 찬양은요, 죽임당한 어린 양이 하나님 나라 진리를 계시하기에, 즉 계시하기에 뭐요? 나타낸다는 거죠. 나타내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심판의 주가 되시는 주님께 제일 먼저 뭐예요? 구원을 체험한 24장들과 내 생물들이 먼저 8절과 10절에서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성도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죽음임을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제사함의 은총이 누구에게나 미칠 수 있음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데 무슨 빈부가 있습니까? 빈부격차가 있습니까? 신분이 필요 없습니다. 종족도 필요 없습니다. 성별도 구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기에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 구속 사역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기본 자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참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어제 먼저 저 동두천 중앙역에서 잠깐 전도를 하는데, 예,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코로나를 왜 못 없이지요? 나보고 물어. 얘기해보시오. 내가 그랬어. 하도 타락하니까 그 죗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거 놔두고 있는 거요. 그랬더니 기가 막힌 욕을 하면서 가건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기도만 하면 이 우리나라 현대 교회가 뭐가 타락이 된 줄 아세요? 기도만 하면 그냥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이런 잘못된 신앙 가정이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일본 경찰들인데 끌려가서 신사 참배 안 한다고 고문을 당합니다. 그 고문하는 경찰이, 야, 목사 양반,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기에 이런 것도 하나 못 막아주냐? 비웃는 거예요. 나보다 못한 걸 믿고 목숨을 바칠 거야? 비웃을 때 주기철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지금 나에게 가한 그 고난을 이기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뭘 느껴야 됩니까? 예, 그냥 은혜 받아가지고, 예, 춤추기를 좋아하는 현대 교인들의 그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주광주 장로가 그때만 해도 제일 막내 아들 한 5살 먹었을 때, 아버지가 너무너무 가서 피투성이에 내가 있고 맞아서 있고 하는 걸 감옥에 갈 때 따라가는데, 엄마랑 따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인데 가면 그 음식을 해간 거를 아버지가 이렇게 목사님 먹다가 그 어린 것이 따라오니까 주니까 그 받아먹는 재미를 꼭 따라가려고 하거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모님은 안 데려갔대요. 근데 그 주기철 목사님이 어릴 때 할머니 엄마가 맨날 금식하면서 저렇게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안 들어주냐고 묻는 거지, 어린 마음이. 그러니까 사모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욕구를 다 들어준 게 아니라 우리 필요를 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닫게 하는 내용이에요. 기도만 하면 무조건 우리 욕구를 다 들어준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로 삼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 당시 말이요, 주기철 목사님은 총에서 제명까지 했어요. 기독교를 갖다가 시끄럽게 만들고 그거 다 신사 참배하는데 혼자서 잘난 척을 한다고 말이지. 응? 총에서 제명까지 했어요. 지금 이 나라가 완전 90%는 공산주의가 다 돼 가는데도 국민들은 다 이 주석파 언론에 쏘가가지고 나라가 어떻게 돌아간지도 모르고 있는데, 그것을 알아채고 선지자 역할을 하는 정강원 목사님이 3번이나 감옥에 실려갔는데 오히려 기독교를 갖다 욕먹인다고 이단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현대 교회와 틀릴 게 뭐 있어요? 그때 당시.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이요, 그 내가 책을 읽어보니까요, 그때 당시 그 양반은 전도사 시절이었어요. 노예에서 제명을 시켜버렸어요. 예. 신사 참배 안 한다고. 예? 그 6.25 때 말이지, 북한에서 막 밀고 내려올 때, 김일성 장군 한영 예배를 드리니까 똑같은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도, 교회 안에도 이렇게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 많은 가운데,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그렇게 어려움이 당할 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었겠는가? 예? 여러분, 내 생물과 24 장로의 찬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와 그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것과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알 수가 있잖아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우리가 지난번에 몇 주에 걸쳐서 요한계시록 2장에서부터 3장의 7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주님께 칭찬만 받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책망만 받은 교회가 또 있어요. 그리고 책망도 받고 칭찬도 받고 한 교회는 세 교회입니다. 네. 여러분, 그 칭찬만 받은 교회가 어디입니까?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였잖아요. 그 다음에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어요.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았던 교회는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여기서 공통점은 뭐냐? 예? 공통점은 뭐냐? 주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책망만 받았던 교회든 책망이 없는 교회든 책망도 받고 칭찬도 받았던 교회든 간에 우리 주님은 우리가 살아서 이 땅에 사는 그 모든 모습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칭찬받은 교회는 무엇 때문에 칭찬받았는가 우리가 그때 한번 봤잖아요. 뭐예요? 적은 일을 가지고 충성을 하는 사람들, 끝까지 목숨 걸고 끝까지 충성한 사람들입니다. 그 책망만 받은 교회는 뭐예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토해버리고 싶은 온전한 행위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게 다 책망만 받은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안전하게 산다 하면서 화롭게 살던 사대교회, 주님은 뭐라 했습니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내 입에서 토해버리고 싶다 했지 않습니까? 너들은 지금 화로운 적을 입고 걸치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볼 때는 영적으로 벌거벗은 존재다. 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거기서 결론 얻은 게 뭐예요? 주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주님이 뭐를 싫어하는가? 우리가 그거를 늘 느끼고 살아야 돼요. 네? 주님이 좋아하시는 건 뭐였어요? 수고와 인내, 행위, 분열, 충성, 환난, 순조의 그 신앙,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이웃에게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사랑을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키려고 했던 그 전도의 열정을 주님은 받는 거예요. 네? 그리고 사랑을 베풀고 믿음으로 섬기는, 적은 능력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을 그 일곱 교회를 우리가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이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거기서 살펴볼 수가 있었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 다 좋았어요. 그런데 뭐예요? 책망할 것이 뭐예요? 첫사랑을 버렸다. 예수를 처음에 영접하고 구원받은 기쁨이 넘치고 막 좋아서 했는데 그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이것지도 아니고 저것지도 않고 무뎌가지고 말이지, 내가 지금 올바로 살고 있는지 모르고 살고 있는지 그냥 첫사랑을 잊어버린 사람을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 그리고 음행하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그리고 신앙이 죽은 자들을 사대교회 보고잖아. 살았다나 죽은 자들. 그리고 참된 교회예요. 미지근한 상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나가면 세상에다가 한 발 놀고 같이 놀고 교회 오면 또 교회 안에서 성도인 척하는 이 아주 참 너무나도 잠든 교회예요. 그런데요, 그 물질의 눈먼 자를 또 교회에 오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발락의 그 신앙처럼 말이지. 그런 사람 많아요. 교회에 와서 자기 사업 때문에. 그러다가 자기 사업이 이제 안 되니까요, 바로 그 앞에다 술집을 차리더라니까. 내가 답심리교회에서 33년 만에 나오면서 별걸 다 봤어요. 옛날에는 사진관이 잘 됐습니다. 우리 답심리교회 들어오는 입구에 바로 그 2층에다가 무슨 사진관이 오래돼가지고 사진관인데 그 남자가 나하고 남전도 회원이요. 내가 남전도 회장을 자주 하니까 거기 신방도 가고 같이 놀러도 가고 뭐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부인은 우리 사모하고 김춘아 사모하고 또 친하게 지내고 그렇게 했던 부인. 근데 이게 세월이 가다 보니까 나도 세례 받은 날 말이 거기 가서
모든 우리 답심리교회는 그거 사진관에가 사진 찍었어요. 옛날에는 사진이 잘 뗐잖아요. 그러다 이게 세월이가 이거 사진이 안 되니까 사진을 못 하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게 사진관을 내려와 버리고 거기서 내려와 가지고 이름도 잊어먹었네. 바로 그 길 건너편에다가 술집을 차려. 내가 찾아가서 막 야단쳤지. 이게 뭐야, 교회 집사님인데 이가 아무리 그래도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여자 집사님은 뭐라는, 저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내가 말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내가 언제 하면 다 예수 정교도 간장했는데 그 아들이 딱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가보면 너무너무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엉망이 될 때 있었어요. 그래서 신방을 가고 또 우리가, 그리고 또 우리 남전도 해요. 조기 축구회, 예? 그 뭐래요? 야, 저 녀석이 나를 전도해놓고 지는 안 나고 술집 차렸다고 막 그래. 또 우리가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그래서 늘 남전도회 가서 이러지 말고 우리 살 길을 한번 찾자. 이거 술집은 아니다. 겨우 고집을 부리더니 애가 완전히 돌아버렸어요. 걔가 그때 25살인가 6살인 것 같아요. 하나님 영광 그 교회 앞에서 그렇게 인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보고 있고 듣고 계시는 거. 내가 그걸 보고 우리 놀랐어요. 야, 하나님 무섭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제 마지막 심판주가 되시는 주님께서 책을 인을 떼기 시작합니다. 다음부터 6장부터는 이제. 네? 그런데 우리가 이 오늘까지는 지금 찬양의 그 예형만 가지고 5분 주의를 말씀드리면서 지난 7교회 공부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깨달은 게 있잖아요. 주님이 뭐를 원하시고 주님이 싫어한 것이 뭔지를 우리가 알았지 않습니까? 네. 참, 그리고 마지막에 3장 21절에 보게 되면 뭐예요? 이기는 자는 내가 이기고 승리해서 하나님 보좌 옆에 앉은 것 같이 저들도 내 보좌에 앉게 하리라. 그것이 그들이 바로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주님 보좌 24 장로들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해서 24 장로 반열에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 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162장입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부활하신 구세주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성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주 세상 풍파 이기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주 오시리. 예수 늘 살아계
하소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이 새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마음에서 날마다 나를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 그 주님께 우리는 영원토록 찬양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본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11절과 12절에 보게 되면 천사들의 찬양이 나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여러분, 수많은 천사들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여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기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국민들과 함께 찬양을 부리면서 헌금하던 그 때를 저는 보고 너무너무 감사가 넘쳤어요. 역대상 29장 10절과 12절에 보게 되면 자기들이 그 비록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지만 그 재료를 마련하면서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많은 헌금을 드리면서 찬양하던 게 세월이 흘러도 지금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만물의 찬양이 나옵니다. 13절과 14절에 보니까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여러분, 하늘과 땅 위에 아래 바다 위에와 그 운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찬송에 합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여기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중심이요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요 요한계시록의 중심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동일한 지위에 계신 분입니다. 이제 세세토록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야 합니다. 이 찬양과 영광만이 하늘나라 백성된 성도들의 몫인 것입니다. 주님은 내 영혼의 주인이시고 그 사실을 믿고 참된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면서 이 마지막 때에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고 탄식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만이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어서 24 장로의 판결에 모두가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